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13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번째 이상 시간이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거의 짐작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신서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 그리고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신학적인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왔던 세워놨던 교회가, 그래서 이 신학적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의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든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보고 가고 있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작은 로마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로마서만큼이나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도노살도 좀 재밌었잖아요. 내용이 역사적 배경도 나오고 막 재밌는데 그게 재밌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그렇지만 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의 교리적인 부분, 정말 어떤 뼈대죠. 이 뼈대가 올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교리적인 실수와 오해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오늘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할 텐데,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지만 과거의 어떤 추억들을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죠. 그래서 그때 좋았던 시절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너희가 그때 있었던 그 추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떠났구나, 이탈했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근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 그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오늘 이 내용이 있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그것이 오늘 기록의 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기는 이것은 이제 이 8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랬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뭘 했다고요? 종노릇을 했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상 숭배했잖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시절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즉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리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자리에 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자리냐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 그래서 그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냥 의혹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홀라당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늘 제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다시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애우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 생활을 잘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했어요. 근데 유대로부터 누가 왔다고요? 율법 교사, 거짓 율법 교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 어떻게 딸랑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봐요. 그것이 그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대단한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로부터 본토 예루살렘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진짜입니다. 뭐냐? 우리가 그동안 모세로부터 온 율법,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 관습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준 율법을 잘, 그 규례를 잘 지켜야 그것까지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가서 설명을 하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원정호 집사가 그런 것 같아. 아멘이 저절로 쑥 나왔어요. 그래서 어쩐지 좀 허전하더라. 어쩐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완성돼. 말도 안 돼. 그래 좀 이상하긴 했어. 그 말도 좀 어느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앞뒤가, 근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논리가 적이고 참리적이네. 그래 하고서 넘어가 버렸다고요. 누가요? 원정 오셨어요. 이런 반응으로 이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 인간이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꽤 굉장히 오래됐죠. 수십 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국 땅에.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대충 알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뿌리가 우리 언어 속에, 우리나라의 언어 속에, 문화 속에, 환경 속에, 어떤 토속 신앙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상태, 그걸 싹 제거하고 복음이 순수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 은근히 복음이 섞여 들어오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사상 속에 내려오는 사상 속에 권선징악,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징벌신앙, 샤머니즘, 그다음 무속신앙, 토속 종교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막 제를 지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하고 섞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권선징악이 무슨 뜻이죠? 권선징악?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옛날 이야기 읽어보면 뭐들 다 권선징악이에요. 뭐야? 홍부와 놀부, 그 다음에 장화홍련전, 꽁집받지, 그거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사상이. 그래서 그런 권선징악이 들어간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권선징악.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모르고 한5 11조를 안 냈네.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아파버려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11조. 지난달 어려워가지고 한 달 안 됐더니만 우리 애가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네. 그래 역시 11조를 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권선징악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또 기도하던 일이 있어요. 계획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전 기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했는데 금식 기도도 심지어 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작전 기도 할 때 그 중간에 며칠 내가 정성을 안 넣고 짧게 하고 갔지. 1시간을 못 채웠지 그때. 내가 그때 10분밖에 안 한 게 2번이나 있었어. 그때 정성이 모자랐었나 봐 내가. 그때 정성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11조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대충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꿀떡같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서 사기를 치잖아요. 이단들이. 그 연약함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내면 네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애들이 고쳐지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게 뭐예요? 토속신앙이잖아요. 그런 무당들한테. 그리고 부적 하나 잘 써서 어디다 갖다 놓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이 연약함을 빙자하고 악용을 하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요. 악용하는 거. 그 연약함을 악용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거짓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종교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한테 종교적인 잣대를 딱 갖다 들이대봐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다 은근히 압박을 넣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해갖고 애들이 복을 받겠어? 이 한마디 해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사에 뭐 하나만 내가 뭐 잘못해도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해갖고 예배 시간에 내가 졸아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보다. 뭐 이런 걸로 모든 거를 연결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보다 그 목사님 말씀이 무섭다 막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의 부작용이 있는데 율법주의가 낳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율법주의는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 열심을 강조해요. 열심을. 여러분의 열심을. 나의 열심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자꾸 몰아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를 해요.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쟁하라고 붙여놨어요? 서로 비교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 은근히 비교해요. 저 권사, 저 장로, 저 집사 이러면서 같이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주의의 이 끝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고가 이게 어떤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율법주의 부작용이. 그러면 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세상 기준인지 그게 우리 복음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과정 필요 없잖아요. 결과만 중요하잖아요. 좋은 실적만 내면 되잖아요. 과정이 어때있든.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되나요? 우리도 과정은 필요 없나요? 그냥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되나요? 무슨 과정은 상관없이 무조건 이 자리만 채워넣기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끝은 뭐라고요? 자기의라고요. 자기의.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막 헌신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공로화라고 그래요. 내 공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공로화 시켜갖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의식이 우리 인간 자체 속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열심.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전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율법주의에서 발생할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그게 내 열심을 강조하고 그 신앙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는 게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경쟁 구도와 비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하죠. 자, 성경을 다시 봅시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가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네가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초등학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뭡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 기초적인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국어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받아쓰기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글자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사상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와 문학의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철학의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국어 공부를 했다고 하지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국어 공부 다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수학도 그러죠? 수학은 가장 기초가 뭐죠? 정연아 가장 기초가 뭐지? 너는 기초 다 띄었지? 그치? 그래. 그럼 너 수학 공부 끝난 거야? 아니요. 그치, 아직 안 끝나.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수학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에 여러분들 유명한 수학학자 누구 알아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낸 아주 나쁜. 이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입니까?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삼각함수를 만들어낸 코디크로스라는 사람도 역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었다고요. 그래서 수학이 뭐와 연결돼요? 철학의 세계와 연결돼요. 그래서 다 수학자들은 다 철학자였었던 것을 우리가 고대 이렇게 학문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종 수학의 목적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처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뭐를 들었냐면 복음을 들었다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생명과 구원과 감격을 경험했어요. 우리처럼 경험을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흔들 해버리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너무 느끼죠. 너무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지금 방금 구절에서 얘기한 거, 너희가 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조금은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애타게 복음을 전했고 경험했던 걸 보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가 막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왔던 그 교회잖아요. 생명을 걸고 만들어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야. 첫 번째 교회에 세워진. 그랬으니 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자, 성경을 계속 봅시다. 초등학문의 내용이 뭐였는지가 이제 열거가 돼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가 이제 초등학문이 뭔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해는 중천에 뜨는 태양을 가리킬까요? 아니에요. 매년 돌아오는, 우리가 곧 이제 설날이 다가오겠지만 그런 것처럼 매년 돌아오는 일정한 예식의 날을 얘기해,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고 마치 그렇게 지켜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것을 열심히 붙들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조상들한테 제를 안 올리면 올 한 해 설날에 제사를 지내죠. 우상숭배를 하죠, 이들이. 그걸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우리 조상이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뭔가 아버지 조상한테 제사를 안 지내려면 올 한 해 만약에 동쪽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고 서쪽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할수록 정성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올 한 해는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절기와 예식을 지켜내면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빠지면 내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1월달이 지금 제일 성행하는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죠? 이 점집. 사주팔자 보는 점집이 지금 호황기잖아. 지금 제일. 성수기. 성수기 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점을 보고 올 한 해 운세를 보고 하죠. 그럼 안 믿는 사람만 갈 것 같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속으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정경제 그 견주가 신뢰를 받아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와서 이제 점을 본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대요.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그 말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역시 가니까 나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귀신도 알더라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결혼 날짜 길일 잡고 이사 손 없는 날? 도대체 그런 거 잡아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요? 부자로 잘 살고 싶어가지고. 진짜 거기 은혜를 여기서 받아야지, 성교회에서 받아야지, 무당집에서 그래 받고 오는, 정말 너무 웃지만 너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자, 그럼 11절을 봅시다.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전부 물거품이 돼버릴까봐 너무너무나 걱정돼,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걱정이고 염려인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려. 그래
여기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며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신앙에 문제가 있잖아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개혁 한글이 이게 번역되는 게 말이 참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막 소리를 크게 지르겠다 이 말이 아니라, 목소리를 막 바꾸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성숙하게 대해줬지, 인격적으로 대해줬는데, 성숙한 패턴으로 너희들을 대해줬는데 이제는 그 가르침을 내가 바꾸겠어 하고 어떤 결단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과거에 이 교인들과 가졌던 얽혔던 추억 하나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걸 소개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거 바꿀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이 문장을 이제 오늘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문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한 문장으로 보면 너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반 잘라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구하노라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반 갈라야 돼요. 이어서 연결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자, 여기 이것만, 오늘은 이 부분만 이해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 나도 너희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내 인생을 시작해서 율법을 쫓아 달렸고 율법을 위해서 살았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열심당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지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나도 율법주의자인데 만약에 연결해서 문장을 해석을 잘못해보면 연정해서 한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에 율법주의인데 너희들도 나처럼 율법주의가 되기를 원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율법주의자였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주의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살던 어느 날, 그러니까 여기 많은 내용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내가 어디까지 갔었다? 담에서까지 올라갔었었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빛이,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추더니만 그 조명 아래서 내가 눈을 못 보게 되면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그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됐단다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만나게 되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내가 변화된 내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끊어서 읽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율법 하면서 살았는데 말이지, 살았어. 그러나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서 율법을 넘어 생명의 자유, 복음의 자유,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두 문장이 또 연결된 문장이 아니다. 끊어서 이해해야 된다. 앞에는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바울, 이제는 율법주의자를 뛰어넘은 바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뜻모를 이야기하다가 끄트머리 붙어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12절 끝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13절에 우리 말씀으로 풀어야 되니까 13절을 보니까 희미하게나마 힌트가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육체의 약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육체의 약함이 뭐 건강이 나빴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바울은 몸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가시 뭐 이렇게 뭐 찔든 가시가 생선 가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그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몇 번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를 해요. 뭐 해달라고? 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나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안 고쳐 줄 거야. 뭐 그 얘기죠. 이 가시를 치워주지 않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네? 더 이상 기도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안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뒤에 읽으면 언제 막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바울이. 네.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평생 뭘 갖고 살았어요? 육체에 가시를 갖고 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요?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 추측성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 추측성 해석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통합적으로 해봤을 때 가장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안질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거죠.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 안질이에요? 응? 담에색에서 빛에 그냥 눈이 지져져가지고 그때 눈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거는 추측성이잖아. 신빙성이 없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뒤로 가가지고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첫 봤죠? 이 말을 큰 글자로 써서 크게 쓰는 걸 좋아하나 보다 바울이. 점점점 바울의 눈이 흐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거예요. 그럼 저도 이 성경이 잘 안 봐서 뭐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점점 큰 글자를 보게 돼서 큰 거 보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안경 쓰면 더 시원하고 어떻게 돼요? 큰 글자로 썼는데 왜 그러겠어요? 눈이 나쁘니까 큰 글자로 썼겠죠. 여러분 이제 그 맹인이 눈이 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세 종류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불이 활활 빨갛게 타올랐어 그러면은 빨갛게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답답함을 못 느낀대요. 원래 날 때부터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삶은 안 보이는 거고 그냥 두 번째, 사고로 맹인이 되신 분들은 어때요? 이미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죠. 세 번째로는 어떤 맹인들이 있어요? 살면서 이제 눈이 태어나면서 약시, 그러니까 맹인이 되기 전에 약시로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약시 들어보셨죠? 약시들은 어떻게 돼요? 두 종류가 있는데 애기인데도 막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 같이 쓴 애들, 그런 약시들 가진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눈이 나빠져서 눈이 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아니면 이제 운이 좋으면 그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면서 평생 그냥 그렇게 어렵게 막 보는 거 돋보기처럼 보고 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안지는 뭐는 것 같아요? 이 약시였던 것 같아요. 약시.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곳곳에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썼을 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건데 본인이 쓰지 못해요. 그때는 아예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요? 제자가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이 사인하는 걸로 내가 썼다는 걸로 이렇게 증명을 하지 본인이 쓰지 못합니다. 그 말을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측했을 때, 봤을 때 바울은 어땠다? 안질이 있지 않았는가?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뜬금없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안질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굳이 바울이 끄집어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고대시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공통적으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봐요. 맹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옵니까? 자기 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왜 했어요?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앞을 못 보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갖고 있는 중이거나 하나님한테 끊어진 자구나 라고 봤어요. 두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소통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안 못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대상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고 관습이었고 그들의 율법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이방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에게 역시나 저주를 받았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율법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받고 있는 중이야. 저 사람 눈이 저렇게 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의 눈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방인들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배척해요, 안 해요? 당연히 배척할 수 있죠. 그들의 그 율법관으로는. 그 내치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복음이 주는 그 생명과 자유함을 본인이 깨닫게 되니까 누리게 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는 게 뭐였다고요? 바울이 눈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질. 그러면 이것이 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거리였을까? 당연히 시험거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저 사람 말을 저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나? 저 눈이 저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저 사람하고?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초월해서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다고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용기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앙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막 욕을 퍼붓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얼마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교류와 친밀감이 있었는지 애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복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용기와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까? 네,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버리는 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사랑. 네.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모습이 이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바울을 안지를 갖고 있는 그 바울을 내치지 않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마저 봅시다. 15절 끝에 15절 너희의 복이 아까 15절 읽어봅시다. 앞부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자유의 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의 복이 지금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대해줬던 너희들의 그 복 받아서 너희가 한 거다. 네가 착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율법이 사랑이 완성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어디다 팔아먹었냐? 그 자유를 그 생명의 복음을 그 구원의 사랑을 어디다 도대체 팔아먹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15절 끝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네. 그때
그때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상태였다라면 너희가 나한테 뭐 또요? 그러니까 안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눈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신앙 상태로라면 당장 눈을 뽑아서라도 나한테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는데 이 복음이 주었던 그 사랑과 그 자유와 그 치유를 그렇게 순종했던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영적 상태 침체됐구나. 아니면 영적으로 다운돼 버렸구나. 버려버렸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눈을 빼주면은 만약에 어떻게 돼요? 바울한테 내 눈을 빼서 줘버려요? 그러면은 바울은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지만 눈을 빼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되면 그 사람이 못 보게 되니까 간섭상 그 사람은 율법상 어떤 존재가 돼요? 저주받은 인간이 돼버리죠. 신으로부터 끊어졌거나 재앙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자유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바울이 보기에 너희들은 나한테 눈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때요? 굉장히 좋았다고요. 여러분 목사는 안 넘어집니까? 장로는 안 넘어져요? 신앙생활 50년 하면 안 넘어져요? 믿음에서 안 떠나요? 여러분 신천지의 목사들이 제일 맡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에 그 율법에 이거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 태생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뭔가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내면의 그 욕구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실천의 용기를 베풀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질될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목회 평생에 너무너무 잘했던 목사님들이 노년의 마지막에 변질되는 분들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단은 내버려두지 않죠. 죽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시체를 뺏어가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걸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 하면서 어디다 팔아먹었냐?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거짓 교사들한테 팔아먹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결심 하나를 밝힙니다. 결심 한번 들어볼래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가 묻혀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드디어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꾸 그 열심을 강조했지 막 그거는 해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 의식은 절기는 지켜야 된다. 예식은 지켜야 된다. 그거를 막 율법을 지키게 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경쟁시키고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막 교회에 막 여러분이 11조를 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뒷면 속에는 막 예를 들어서 물질의 욕심을 막 10의 2조를 내시고 3조를 내셔야지 더 복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막 하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팍팍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집이 몇 배는 커질지 몰라요. 이 땅 아무 쓰잘데기 없어. 아멘. 그럴싸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막 어렵다 그러면 네가 기도를 다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면서 또 이렇게 또 잣대를 들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 뭐를 너희들에게 열심히 얘기하는 뭐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뭔가 헌금을 걷어냈거나 뭔가 했겠지 여기서 그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 그런 거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제 교회마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제자 훈련 코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70년대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 없었지만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제 시작된 게 저도 이제 저 청년 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 가는 것도 어떤 제자 훈련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목회에 중요한 본질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을
부작용이 있어요. 위험한 부작용. 뭘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면 다 좋은 것 같죠? 근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이 누구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이 제자 훈련인데 소수의 일부 교회, 소수의 일부 교회들은 교회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제자를 만들죠. 스승이 있고 그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막 고린도교회 그러잖아요. 아볼로 파냐, 개마 파냐, 바울 파냐, 파당을 짓는 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죠. 사람의 제자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왜 그러면은 사람의 제자를 만들까요? 왜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고 왜 교회의 제자를 만들까요? 네? 왜 그럴까요? 성도를 수단화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저희 목회 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은근히 거기에 빠져들고 자꾸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 몰라요.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 교회마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알지? 유명한 그 목사님 내가 그 밑에서 내가 몇 년 있었다고. 그분 제자였다고. 이거 강조하잖아요. 아니 우린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가 더 높지 무슨 사람 제자가 더 높아요. 근데 막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런 목사님 밑에서 내가 막 몇 년을 수행을 했다고 막 그 비서로 있었다고 막 그런 거를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이게 세상 모습 아니에요? 뭐 대통령 옆에 그늘에서 그 옆에 청소 내가 몇 년 했다고 그것도 업적이잖아요. 내가 청와대를 맨날 들러다녔다고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수단화시켜버릴 때 이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마귀가 장난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연약해서 막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잘 깨달아서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니죠.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잘못된 교회예요.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힘있게 막 끌고 가버리고 목사들을 막 자르고 내가 새로 놓고 막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식들도 난 본받아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본받으라고 자꾸 얘기해줘야죠. 교회에 적합한 제자는 사람의 제자를 더군다나 목회자의 제자 저 여러분 추앙하지 마세요. 훌륭하지만 추앙하지 마세요. 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율법주의자들의 의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자신의 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쓴소리 한번 하면 내가 이 교회에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봉사를 몇 년을 내가 얼마나 바닥을 얼마나 쓸었는데 감히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말할 수가 있어? 갑자기 막 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헌신한 것들이 막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안 올라와요? 내가 막 엄청 잘해줬던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면 내가 사준 밥이 몇 개인데 몇 끼를 사줬는데 이거 우리 안에 다 올라오는 거잖아. 제 속에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끝은 결국 뭐라고요? 써놔야 되겠네. 율법주의의 끝은 뭐라고요? 자기 의라고요. 자기 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기 의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0장 한번 가서 볼래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가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장례식장에 갔어.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이고 하고 열심히 울다가 근데 누가 죽었어? 하고 묻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아니 실컷 열심히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열심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여러분들이 뭘로 받아들여요? 열심을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바로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은 각자 다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원하는 열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열심이 뭘까요? 영어로 패션일까요? 열정일까요? 그 열정일까요? 아니요. 성경적인 열심은 그게 아니죠. 내 힘으로 내는 그 열심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열심은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 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해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집중해라. 예수께 집중해라. 회개해라. 라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죽도록 막 헌신하고 막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육신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진짜 열심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보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태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의 걸 보기보다 우리의 태도를 많이 봐요. 늘 목사님 얘기하는 마음, 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와서 앉아 있느냐, 그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집중합니까? 그쵸? 잘 생각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중해요. 뭘 집중해요? 만약에 몰래 하는 교회 안에 CC인데 아무도 몰라. 두 사람만 사귀고 있어. 그러고 떨어져 있으면 계속 어디가 있어요? 안테나가? 거기 계속 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있다가 눈을 실룩했어. 그러면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누가 건드렸나?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닌 척하면서도 안테나가 다 글로 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하면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1000개가 된다. 눈이 사랑하게 돼. 그렇죠. 그런 거 같죠. 네. 온통 그 사람만 신경 쓰잖아요.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관심 갖고. 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그 열심이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흉기가 돼요. 흉기가.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응. 열심히 대단했잖아. 근데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데다 방향을 두니까 다 죽이고 가정을 다 파산시켜버리고 생명을 앗아가버리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믿어요. 내가 복음.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고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증거하더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말씀의 방향을 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은 누구라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일단 여기까지요. 일단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신을 했는데 배신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눈을 빼줄 정도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쏟아부었던 눈물과 땀과 기도와 그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만했던 그 배반의 현장 가운데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으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할 정도로 그런 욕만 계속 퍼부어도 뭐 그렇지 않을 텐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는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회자의 마음이겠죠.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 아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하게 해달라, 목회를 하게 해달라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목사들에게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논리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요 자꾸. 그래서 충돌을 일으켜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맞냐 틀리냐만 보게 돼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는 자식한테 대할 때 맨날 이게 맞냐 틀리냐만 얘기해요?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시시비비 가르니까 부모가?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시시비비 가르고 따지다가는 자식들 살아남을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대충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에휴 철없어서 그렇다. 나중에 성장하겠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그 아비의 마음. 괜찮다. 됐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이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네. 바울은 여기에서 다 적고 그들을 적고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 간단하게 그 한마디 속에 자신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각오가 있는지가 이 다음에 나와요. 어? 드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할라디아 사람들 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4절 이 끝부분에 와가지고는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요? 회산의 수고를 하겠대요. 회산의 수고. 언집사님 회산의 수고 알아요? 왜 몰라? 회산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네, 회산해. 여자분들은 다 알지. 얘기 나오는 분들이 회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땠어요? 할만해요? 저는 3번, 우리 김영희 교수도 3번 해봤지만 3번째는 그냥 뭐 그 주사를 맞아서 쉽게 낫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주사 안 맞고 무통 주사 안 맞고 나는데 힘들더라고요. 첫째 때가 제일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은 다 힘들죠. 여러분 혹시 이제 생각해, 애 낳을 때 생각해. 막 아기가 돌 때 있잖아 나올라. 그때 어땠어요? 막 찢어지는 것 같잖아. 생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려서 또 둘째를 낳았단 말이죠. 그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야 형광등이 막 빙빙 돌아가고 노래지면 그때 나온다. 그때까지만 참아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롯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쉽게 많이 난 것 같은데 막 진통을 막 하루 이틀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나 어떻게 하나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막 옆에서 기도를 하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쑥쑥 잘 낫긴 했는데 그 2시간만 막 3시간 진통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저 선다리를 놔놓고 저 신서정이를 놔놓고 어떻게 돼요? 또 나! 왜요? 왜 나요? 그 하나를 아프게 나는 거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제일 이쁘잖아. 우리 애가 제일 이쁘잖아요. 못난이라고 해도 누가 못난이라고 해도 화가 나잖아. 내가 이쁘잖아.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서연이 났을 때는 애 이렇게 사모들이 많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수유하라고 이제 쫙 오는데 쫙 앉아서 이제 수유를 하거든요. 이쁜 애도 있고 못난 애도 있고 그래 가서 보면 진짜로. 지금 아까 내가 좀 우리 선생님 서연이 진짜 못난이더라고요. 크기도 하고 막 못난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태어날 때 못난이가 크게 나중에 이뻐진댔어.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쁘니까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막 계속 낳는 거 아니야. 막 10명, 12명 낳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이쁜 거지 뭐. 너무 이쁜 거지. 그 정도로 어떤 그 해산의 그 고통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생명의 기쁨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꼬맹이들이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뺀돌이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래도 이쁘잖아요. 막 별것도 아니고 깔깔깔깔 울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도저히 흉내내려고 할 수도 없어. 여러분 뭐 별것도 아니고 묻지도 않잖아요. 웬만하면 묻지도 않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막 똥! 애들 웃잖아요. 오줌! 웃잖아요. 그 단어 하나에. 그게 왜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막 야 나뭇잎이 이슬방울 떨어지는 것 같다 네 목소리가 사나 막 이렇게 얘기를 그게 뭐야? 그냥 그 생명이 이쁘고 기쁜 거죠. 그 생명 자체가. 애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병원 가니까 다 이제 산모들이 이제 대기하고 이제 그 진통을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막 있잖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이 있고 병원 가면 빽빽 사람 다 있어. 그러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첫에는 어때요?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넣어뒀대요. 책 2권을. 애기 낳을 때 심심하면 읽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혼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 있어 없어? 그 책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들었으면. 그럼 이해를 남자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묻는 거 왜 그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책을 줄 생각을 해서 또 한 권도 아니고 2권을 심심할까 봐. 정신이 없잖아 애 낳을 때. 그 정도로 그렇게 그 해산의 수고를 바울은 근데 알았나 봐. 그 해산의 수고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해산의 수고를 넘어서 내가 그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희들이 그 고통스럽게 먹으면 줬더니 그거 내가 다시 하겠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안 듣고 다 거절해. 그런데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다시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야 이제 다시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입에는 쓴데 들어가면 달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러죠. 야 내가 다시 그 복음 너희들한테 다시 전한다. 그 해산의 고통 내가 다시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성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다시 복음 전해라. 다시 복음 들고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왜 이 말을 합니까 바울이? 그 안지로 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진 바울이?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으로 살아봤고 그렇게 핍박하는 삶을 살아봤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나한테 엄청난 은혜였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또 그 고통을 겪더라도 나는 다시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신자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전 인생을 걸쳐서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 동기부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그 동기 아니겠습니까?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율법의 마침이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많이 했냐 조금 했냐 어떤 거에 자꾸 스스로 의의를 만들어내지 마시라고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말로는 내 생명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찬양을 하고 말을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매 순간 배신을 너무 많이 해요.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내 죄가 들춰지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맨날 죄투성이더라고요. 보니까 끝이 없어. 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너무 있죠. 우리가. 그러면 그래요. 만약에 어지간한 인내심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나를 봐주기 힘들 것 같아. 내 모습을 보면. 맨날 반복되는 죄악속에 거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러면은 포기하고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를 안 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씩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내 내면의 싸움이잖아요. 생각의 싸움. 내 어떤 뭔가 했냐 안 했냐 보다도 항상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면은 더 뭔가 상대를 내가 교활하게 내 마음을 막 굴려서 상대를 막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죄들이 그런 남들은 모르는 나만 하는 그런 죄들이 막 나올 때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이런 나를
삼았을까? 주님이라 내가 주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버려버리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나를 포기를 안 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잘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고 아무리 몇 년씩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죄들이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절대로 그 죄가 끝까지 가지 않아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 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고쳐오신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결국은 100세 얻은 아들도 턱하니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성령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막 반복되는 내고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이렇게 자빠져. 맨날 이렇게 쓰러져. 나 왜 이렇게 연약해 하면서 막 속상하더만, 그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를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올해 저는 주님이 저한테 승리케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한 번씩 제가 마음이 좌절되는 마음, 어떤 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들이 올 때 그 생각을 해요. 그래, 올해 주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했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야 하고 내가 한번 선포하면 마음이 또 막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11일밖에 안 됐는데 저는 몇 번을 하나님이 지금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벌써 이 10일 동안 수많은 좌절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사들도 그런다고요. 이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연말 같은 마음이 막 좌절되는 마음들이 쑥쑥쑥쑥 올라와요. 도대체 잡초처럼 올라오는 이 못된 마음들이, 이런 연약함들이 막 속이 상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그러면은 여지없이 주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찬양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줘요. 그러면 그래,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지 하면서요. 또 그게 또 순식간에 또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너무 신기해요. 저 그런 거 보면 뭐 냄비 같아, 마음이. 뚝배기 같아야 되는데 요동이 심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이럴 때 보면.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해주지 않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붙잡고 계셔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 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버리면 어떻게 살래요? 돈 많으면 좋아요? 뭐 다 가지면 좋아. 주님 나 버리면 끝이잖아요. 끝!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만, 열심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 열심을 내세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포기할 영혼이 어디 있어요? 저 인간은 지옥 가도 되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영혼이, 어떤 사람도 그 햇살의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바울처럼 우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이제는 어린애 같은 모습 버려버리고, 초등학문 그런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